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조선 말기 여성 사업가 백선행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14세에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2년 만에 남편이 먼저 죽어서 청산과부가 됐습니다. 결혼을 2년,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삽니까? 근데 자기 인생을 불행하다 생각하지 않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습니다. 그녀가 돈을 열심히 버는 데는 두 가지의 단계가 있었어요. 첫째는 근검절약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돈을 벌고 근검절약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봉숭아를 심고 봉숭아 씨앗을 시장에 갖다 팔았답니다. 그리고는 음식점마다 다니면서 음식점 쓰레기를 모아서 그것을 돼지를 키웠대요. 그리고는 뽕나무를 갖고서 누에를 치고 모카씨를 기름을 짜서 팔고 또 물레와 배틀로 밤새도록 무명과 명주를 만들어서 장에 갖다 또 팔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낮밤 가리지 않고 일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안 쓰고, 그래서 그녀가 갑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양 인근에 있는 돌산, 별로 쓸모도 없는 헐값에 파는 산을 하나 사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이 돈을 벌게 했던 이유는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 있었어요. 소문에 듣기에 일본 사람들이 석회산, 돌산만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석회석이 있는 산을 찾을까? 아무도 쓸모없는 땅이었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질 때 꼭 필요한 세멘트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세멘트의 원료가 바로 이 석회석이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이었구나. 자기는 헐값에 샀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일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산을 사겠다고. 자기는 거의 헐값에 산 황무지 돌산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50년 전에 여자가 사업을 하는데 배짱이 두둑했겠어요? 근데 이 여자는 배짱이 두둑했습니다. 자기가 조사한 거에 의하면 이 산은 꼭 사야 될 산인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가 판단하건대 배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산 값에 2배 안 팔았어요. 3배 안 팔았어요. 10배 안 팔았어요. 결국은 수십 배를 받고 그 산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평양 제일 가는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좌우명 중에 한 가지는 뭐였냐면, 돈이란 써야 돈값을 한다. 쓰지 않으면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 돈을 쓰지 않으려고 모은다면 돈을 모을 필요가 없다. 이 여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가 부자고 갑부가 됐는데 그 돈을 기독교 학교 또 많은 선행을 위해서 사회 사업가로서 많은 것을 기부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남편 성묘를 갔다 오는 길에 그 마을에 보니까 다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기꺼이 그 다리를 놓아주고 백선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또한 조만식 선생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독교 학교에 많은 기부금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잠깐 살펴보니까 광성 보통학교는 전답을 14,000평, 광성학교에는 13만 원, 숭현여학교에는 전답을 26,000평, 창덕 보통학교는 6,000원, 숭인 상업학교에는 13,000원. 얼마 안 냈죠. 근데 150년 전, 지금부터 150년 전에 그렇게 기부했어서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그가 기부한 돈이 180억입니다. 좀 했지 않아요? 자기의 전 재산을 거의 다 그렇게 기독교 학교에 공헌했던 것입니다. 대단하죠. 아마 남편이 14세에 결혼하고 2년 후에 죽어 젊은 과부가 된 이 여인이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살았다면 이름 없이 묻혀질,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여인이었는데, 여인은 자기 삶을 의미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삶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살면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 가운데 있어서 어려움, 고통, 좌절, 이런 걸 우리가 닫힌 문이라고 합니다. 닫힌 문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닫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삶 가운데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이 닫혔을 때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힘들겠죠. 하나님은 반드시 언젠간 열린 문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닫힌 문이 있다면 반드시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할 일이 있으면, 좌절할 일이 있으면 우리의 희망,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절망은, 믿음 안의 절망은, 믿음 안의 좌절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소망과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사인인 겁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고통이죠, 좌절이죠. 믿음이 없으면 인생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작은 실패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작은 일만 생겨도요 버터터터 떠는 겁니다. 조금만 일이 있어도요, 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하니까. 그러나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그 작은 실패만, 눈앞에 보이는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해 주실 은혜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좌절감이 생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누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좌절감이 생깁니다. 아, 나는 왜 이럴까? 그런데요, 똑똑한 사람, 자수성가한 사람, 특별히 자기가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좌절감이 크다는 겁니다. 왜? 자신을 믿고 살았는데, 자기만 믿고 살았는데, 자기만 의지하며 살았는데, 자기 주목, 자기 재산, 자기 재능만 믿고 살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좌절의 끝은 뭐예요? 자살입니다. 자기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자기 봐야 소망 없습니다. 아무리 묵상해도 인생은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요, 자꾸 자기 묵상하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포기, 자기 하는 자포자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보석처럼 빛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로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할 때, 자녀가 재능이 없다고 에휴 저거 이렇게 생각하나요? 내 자식이니까 이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별로 공부한 게 없어서 배운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데 한번 가보십시오. 미개한 나라에 가면요, 여기 있는 중에 아마 내가 제일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도 가면 거기 가서 최우수한 사람이에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단 한 분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보니까 자꾸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중한 자인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쓰실 수 있는, 우리를 존귀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학을 안 나왔다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 주실 겁니다. 내가 대학을 안 나왔기에 내가 너를 더 좋아한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돈을 별로 벌지 못해서 가난하다고,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실 것입니다. 네가 돈을 잘 안 벌어서 가난하지만 네가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내가 재능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주실 겁니다. 네가 재능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더 도와주고 너를 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누구일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성도와 자녀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존감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몇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집착하며 삽니다. 과거에 매여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 매이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 일을, 새 희망을, 새 꿈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12절, 16장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신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유하다가 바울이 이제 드로아에서 이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사실은 드로아에서 출발할 때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었어요. 원래 계획이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계획한 곳, 자기가 가고 싶지 않은 곳 가는 것 기쁜가요? 별로 기쁘지 않죠. 사실 기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오게 된 길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선교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바나바와 함께 다툽니다.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처음부터 삐딱하게 삐그덕 하는 겁니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이 갈라집니다. 팀이 두 개로 나눠져서 각자 길로 가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쉽지 않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선교하는 중에 아시아로 에베소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이 자꾸 막아요. 돌풍이 일어나고 가려고 하는데 갈 수 없게끔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자기들이 가고 원하지도 않는 드로아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도 삐딱하고 하는 중에도 자기들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는 아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막막하고 여러 가지로 답답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뭘 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하도록 환상을 보여주셔서 바울이 그때 하나님이 내게 새 계획,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소망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 과거에 머물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소망 중에 믿음으로 살길 원하세요. 믿음은 과거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실 은혜를 주 안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 일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곳, 아니 자기 인생에 아예 그곳은 계획도 없던 곳, 그것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환상을 본 이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생긴 이유는 그쪽으로, 그렇게 빌립보로 향하는 길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고, 이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지 못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내 인생의 실패나 좌절이 이제는 새로운 출발로 그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 힘든 일, 또 문제,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들이 이 환상을 보고 이제 배를 타고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향해 갑니다. 그들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지나서 네아폴리 향까지 갑니다.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는 8km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이 네아폴리까지는 100길로 180마일, 킬로로 바꾸면 한 300km쯤 되는 길이었습니다. 100길로 300km. 요즘같이 고속 엔진을 달고 있는 좋은 배를 타고 갔다면 금방 가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렇지 않고 바람에 의해서 가야 되는 배를 타고 간다면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며칠 만에 갔냐면 11절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러니까 네아폴리까지 가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이틀 만에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직행하여, 당시에 그 오랜 옛날에 직행배가 있었나 봐요. 하나님이 직행할 수 있도록 순적히 보내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이 이 길이 얼마쯤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길인데, 성경 다른 본문 사도행전 20장 6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20장 6절 살펴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한 번 그 길을 간 적이 있었어요.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거꾸로 갔네요, 그죠? 이번에는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요? 드로아로 가는데 며칠 걸렸다고요? 닷새. 거꾸로 갈 때는 5일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 보통 5일쯤 걸리는 길인데, 하나님이 오늘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갈 때는 며칠 만에 간다고요? 이틀 만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실행하고 추진하는데 하나님이 순적히 가도록 배를 하나님이 이용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 여러분 가정,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안에는 막힘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순행, 직행, 막힘이 없이 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은 그렇게 순적하게 이제 어디요? 빌립보로 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십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갔지만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아무도 자기를 반겨주는, 마중 나와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계획이 없던 길을 갔기 때문에. 사실 계획이 없던 일을 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계획이 없던 일을 간다는 것은 모험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바울이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다 살아가는 인생은 초행길입니다. 인생을 두 번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일을 미리 살아본 자라면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12절 보니까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의 수위를 유하다가 도착은 했는데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도 아니에요. 근데 누가 가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뭐예요? 선교 명령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일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는 곳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며 선교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내가 좋아 보여서 간 길이 아니에요. 내가 계획해서 간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 전도자로 성도로 사는 것, 하나님이 가라 했을 때 가는 겁니다. 빌립은 어떻게 삽니까? 빌립이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죠. 그리고 전도할 사람도 많았어요, 사마리아에는.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음성이 들려요. 광야로 가라. 사람도 없고 전도할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통하지도 않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해서 가니까 광야에 딱 한 사람, 사마리아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논리적으로 계산하면 사마리아의 사람이 광야에 허택에 잘못 간 겁니다. 한 사람밖에 없어 가니까 그 한 사람에게 전도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년 전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선교를 주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들이 전도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소수 몇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소수 몇 사람이 100년이 지난 지금은 1000만 성도가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은 성도로 성장하고 부흥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소수였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1000만 명 성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역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척도로 이렇게 해야 더 효율적이지 않냐? 착각입니다. 아시아로 가는 것이 바울 일행의 뜻이었어요. 사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로요? 백기를 타고 빌립보로 가게 하세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세요. 빌립보로 가라고. 더 어렵고 더 힘들고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비전도 없고 결과에 대한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는데 하나님은 어디로요? 빌립보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고향을 두고 연고도 없고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출애굽해서 가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자기 경험 이성, 자기가 살아온 것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 신앙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 겁니다. 10년도 20년도 거기에 멈추라 하면 죽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떠나라 하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천국이고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탄탄대로일지라도 떠나라 하면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성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돼요. 마음이 동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안 내키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안 내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는 것이지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도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과 다르면 하나님까지도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저 작전 기도할 거예요. 금식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꼭 이거는 들어주셔야 돼요. 누가 하나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성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도 되시길, 내 마음에 동하지 않아서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새해 계획을 세워놓고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심의 구체적인 것이 빌립보에서 만난 한 사람 누디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역사한 빌립보에서 만난 한 사람 누디아, 빌립보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아시아에 갔으면 아마 처음 계획대로 바울 일행이 아시아로 갔으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더 효과적인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생 초행길, 원하지도 않는 길, 계획도 없던 길, 그 길을 가서 한 사람밖에 만나지 못하게,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입니다. 왜 빌립보로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은 이 빌립보로 인도한, 그래서 오늘 성경 12절 후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두 가지로 왜 빌립보로 인도했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는 것은 유럽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팔레스타인과 아시아에 머물러 있었던 복음을 유럽 강을, 바다를 건너 이제는 더 넓은 지경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를 중심으로 해서 유럽 전도가 시작되는,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그래서 지경이 한 지역에 머물러 있던 것을 전 세계로 펼쳐져 가는, 작은 사람이 이제는 큰 사람이 되는, 가정, 나, 내 교회, 이렇게 자기밖에 멀었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평범한 사람이 이제는 비범한 사람이 되는 그 출발점이 바로 빌립보였던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평범한, 돈이나 잘 벌어서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가정을 사는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비범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의 첫 교회가 됐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 땅을 밟았던 것은 바로 유럽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첫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와 로마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앞으로 사역을 하는데 그가 사역이 로마까지 포함되어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던 것은 이 빌립보가 소로마, 사실은 작은 로마였어요. 유럽의 중심이었던 로마, 사실은 로마는 경제, 정치,
군사, 모든 것의 중심이 그 당시에는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계속 아시아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그들은 로마는 가기는 꿈을 꾸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를 가면서, 이 빌립보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꿈꾸는 로마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스케일이, 그들이 이제 꿈의 크기가 바뀌었던 겁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조그마한 도시의 출신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 안디옥, 소아시아, 유럽, 이제 로마까지도 꿈꾸는 자로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던 겁니다. 나밖에 모르는 인생이, 내 가정밖에 모르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는 지역을 품고 이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회당을 찾습니다. 유대인이 10가정 이상이면 회당을 다 지어요. 근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왜? 10가정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회당이 없는 경우는 주변에 있는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강가에 갔는데 여자들만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별로 없었던 걸 보여주는 거죠.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 중 한 여자,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자주색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사실 루디아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닙니다. 루디아 왕국 출신이라는 뜻이에요. 두아디아라 지방이 루디아 왕국이 예전에 있었는데 그 왕국 출신의 사람을 호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춘천댁, 충주댁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름도 없는 여인. 성경은 그의 이름이 끝까지 안 나와요. 학자들은 누구라고 추측은 하지만 누군지 몰라요. 이름도 없는 여인 루디아, 춘천댁. 죄송합니다, 춘천 분들한테.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였답니다. 이방인이었던 그가 유대교로 개종했고, 그러나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 여인이 복음을 듣는 중에, 그가 말씀을 듣는 중에 그 여인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열심히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름도 없던 한 여인, 그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바울을 왜 이 빌립보로 보냈을까요? 이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빌립보로 보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바울이 그 위대한 사역자가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빌립보로 하나님이 특별히 계획을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한 여자가 예수를 믿고 그 가정이 다 세례를 받고 그 가정이 교회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됐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여자가 변해서 교회가 됐고, 그 교회가 변해서 유럽이 복음이 된 거 되고, 유럽이 복음이 된 거 돼서 로마가 바뀌고, 그리고는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계획은 항상 달라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없어도,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이 돈이 없어도.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능력자이고 아브라함이 탁월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그를 어떻게 해요? 그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쓰임받는 합당한 자로 세워서 쓰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가장 소중한, 주 안에서 가장 위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